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7절부터는 함께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2024년 시작되어지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7월 달이 되면서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지난 6개월의 내 삶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물감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내 삶이 채워졌는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색깔로 말한다면, 만약에 감사가 파란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원망 불평이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내 6개월 동안의 삶의 그림에 어떤 색이 더 많이 칠해졌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감사가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가? 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도 그 고백하는 순간에 깨닫고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할 줄 모르지만 그 나머지 시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해야 축복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 현상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는요, 마치 사막과 같아요. 그리고 사막같이 되기 때문에 메마르고 생명의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또 그렇게 쓰여져 갑니다. 사람들의 심성도 그렇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삶에서 사랑과 정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간다움이 없어져요. 인간다움. 냉혈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실천하라고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의 명령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나병 환자, 의학적인 병명으로는 한센스병 이렇게 불러요.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병이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 걸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던 게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음에도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외면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고 격리당하고 가정에서도 외면당하고 가족들과도 따로 떨어져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가 걸리면 격리됐잖아요. 그거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좀 답답하긴 하더라도 그냥 먹을 건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랬지만도 그 격리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초창기에는 아예 격리 병동으로 옮겨서 사람들과 떨어지게 하고 부모님도 자녀들과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돌아가셔도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서글프고 억울한데 이런 소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저들이 외로웠겠습니까?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사람들과도 사회에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 따돌림과 격리와 그래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어두운 곳에 폐쇄적인 곳에 모여 살아가야 됐던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살지만 이것은 산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모든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나고 흉측하게 괴물처럼 얼굴이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관심이나 줬겠습니까?
촬영 때문에 조금 켜놨더니 주일날 전화가 다. 자,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폐쇄적인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디로부터인지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가능성이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이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아마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상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우연히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시는 것을 멀리서 본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멀리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나의 이 불쌍한 내 처지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어쩌면 그 예수님을 본 그 순간이 이들에게는 그동안에 답답하고 외롭고 갇혀 있었고 격리되었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모든 서름들이 한순간에 벗겨지면서 희망의 소망의 끈을 잡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SOS를 치듯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은 그동안의 수많은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외침.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가장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저들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병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있어.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이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희진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내 설교 온 거를 봤나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게 한다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그게 일종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셨다. 그들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기만 하면, 나를 향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돌려서 나를 보시기만 해도 그 다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멀리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 다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기만 하면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셔요. 뭐냐?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내 삶의 형편과 문제, 아픔과 모든 근심을 해결하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멀리서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소리를 맞춰서 말씀 잘 읽지. 얼마나 아이들이요 어린이 예배드릴 때 성경을 잘 읽는지 몰라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소리 맞춰서 우리 학생들 중학생까지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고침을 받고 나서도 나 병 고쳐졌어요, 다 낫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보고 그것을 완치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서 너의 몸을 보이라. 아니, 나는 아직도 나병 환자 걸린 채로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이 제사장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가잖아요.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가지는 않았어요. 가다가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심각한 이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의 죄로 인한 병을 갖고 있다. 죄의 병. 이 병 때문에 우리 인생은 외롭고 절망스럽고 감사를 실종시키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점점 더 메마른 사막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런 우리의 형편과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가지로 정리를 다시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랬어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며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군중들의 휩싸여서 예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그런데 소리치고 외치는 자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 근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거든. 순종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나타날 줄로 믿어야 돼요. 자, 이들이 이렇게 가는 길에, 제사장이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 몸에 고름이 멈추고 진물이 나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갑자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완전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도 드시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의사가 어떤 분은 2달에, 3달에 한 번씩 가서도 약 받기도 하고, 저도 3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받거든요. 먹는 약을.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수치가 아주 정상이 됐습니다. 정상으로 가까워집니다. 잘 관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만 들어도요,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져.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이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해서 악한 질병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악하고 저주받은 죄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격리가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죄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내가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드려줘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메마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씻어버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도 격리가 풀려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인이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사회 일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내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마치 나병 환자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따로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서름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다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과정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난 혼혈아들,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내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비극과 아픔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오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 그럼에도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면 나머지 유대인 출신의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그들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여기에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셔야 돼요.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 9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서운함이에요. 그 한 사람의 감사함을 보고 기뻐 영광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왜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그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19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감사의 믿음입니다. 너의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구별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 구별되는 거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구별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감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은 축복의 비결이며 동시에 축복의 씨앗이 된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맥추절, 이 맥추절은 한 해 처음 얻은 열매를 거두어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 교육시키시는 절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 되라. 왜냐하면 첫 열매는 귀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거든요. 감격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크게 복주고 복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보시고 나머지 후반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은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담아 표현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선물할 때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선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선물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안 해본 사람 못해. 응?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함에 이미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 그걸 받는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오늘 말씀 좀 맺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라 드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도 다 감사로 해라.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처음 것에 축복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는 귀한 것들 중에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조금 여러분에게 제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또 한번 말씀에 비춰봤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전 목사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조금이라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난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해주신 결혼 예물들, 또 폐물들 그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제 결혼하고 나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선물했어요. 저희 집에는 금붙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받았던 백일 반지들, 돌반지들, 3명 아이들 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 아이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물질로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음악을 시키고 처음 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와, 음악을 시키고 대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상과 더불어서 트로피와 더불어서 상금을 주더라고요. 너무 귀했어요. 액수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야,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텐데 이거는 네 것이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 봉투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기회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때를 놓치면 못해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후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땅에서 하늘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결단